할렐루야. 아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을 해보았을 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그 신앙의 어떤 힘을 얻게 되는 요소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맛이 난다. 신앙생활하니 정말 즐겁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은 우리 삶의 결핍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응답, 이게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이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분명하죠.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마음의 위로 이런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며 형성된 민족이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절기만 봐도 다 그래요. 유월절, 이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사건,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것이죠. 수전절이라는 것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되찾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또 다른 절기들도 보면은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현실적인 응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절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솔직히 다르지 않죠. 저희가 하나님을 가장 강렬하게 만났을 때, 예배가 즐거울 때, 기도가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면은 내 기도가 응답됐을 때, 그때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죠. 기도할 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무거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아니한다면, 끝끝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실 힘을 얻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던 기도 제목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던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디서 계속 기도할 힘을 얻고 예배할 힘을 얻으시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에서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 말이 그냥 너무 뻔하기도 하고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감격이 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새벽에는 이 하늘나라 소망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사야를 살펴보고 있죠. 근데 이 이사야는 막 예언이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신비한 책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또 막상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실질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예언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신비롭지만 그 예언의 내용 자체는 이스라엘의 현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이사야 설교를 쭉 들어오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이사야의 많은 예언은 실질적인 나라의 흥망성쇠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위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애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는 맛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대대적으로 한번 침공을 하게 됩니다.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로 이 침공을 하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읍 딱 하나만 남겨놓고 남유다가 몽땅 영토를 뺏겨버려요.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서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고민이 되죠. 아수르에게 항복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가?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히스기야가 결단을 내립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자.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던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이라는 군대인데 하룻밤 사이에 그 군대가 휴지 조각처럼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러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곧바로 응답된 것이죠. 이러면 신앙생활 할 맛이 난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던 것들 딱딱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딱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은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사야에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는 사건도 있지만 결코 살아서는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예언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를 들자면 포로귀환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렇습니다. 이 포로귀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게 이제 포로귀환에 대한 예언이고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어떤 구원자가 올 것이다 하는 예언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입니다. 성취는 돼요. 근데 그 시기가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죠. 먼저 바벨론 포로기환의 예언을 보시죠. 이 예언을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그 예언을 했던 시기가 대충 주전 700년경입니다. 700년. 그리고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돼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가 538년이죠. 그러면 이 예언이 성취되는데 몇 년이 걸렸는가? 대략 160년이 걸렸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160년이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저희가 그냥 이거 이사야를 쭉 보다 보면은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요, 실제로 그 이사야의 예언을 듣는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사야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다가 망할 거래요. 하지만 그 뒤에 회복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나라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왕은 우상 섬기기 바쁘죠. 자기 사리 사욕 채우기 바쁘죠. 이방 나라는 점점 자신들을 옥죄해 오죠. 경제적으로 줄어들어가죠. 백성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럼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냐? 회복보다 멸망이 먼저라는 거예요. 멸망.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회복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경험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야 기도하던 회복이 오는데 그게 몇 년 뒤요? 160년 뒤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서요,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이 포로 귀환 경험하고 죽습니까? 못 경험하고 죽겠습니까? 못 경험하고 죽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져가는 상황 속에서 그냥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는 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 시대쯤에 들었던 사람은.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했던 바에 제대로 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디서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뭐하러 구분돼서 삽니까? 아무리 혼자 열심히 살아도 나라가 멸망하는 길로 가겠다는데요. 살면서 광복은 보지도 못하고 나라가 점점 힘들어지고 멸망의 위협 가운데서 나는 죽게 될 텐데요. 신앙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점점 메말라가는 것이죠. 메시아의 예언은 더합니다. 포로기환은 160년짜리라고 치면요,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700년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700년이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올 것이다. 한평생 그냥
목마르게 기다리다가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살면서 엄청난 간증거리도 없이 응답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신앙생활의 힘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마지막 힘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5장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세대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65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지부진 응답도 없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7절부터 보면은 새하늘 새 땅이 어떤 곳인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적힌 이 창조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새롭게 창조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요, 다시는 슬픔이 없고 질병도 불의의 사고조차도 없는 나라로 묘사됩니다.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절을 보면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는 아이가 없다. 여러분, 어려서 자녀를 잃어본 그 부모님의 삶을 보신 적 있으세요? 재미가 없습니다, 삶이. 그런데 그런 아픔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명을 채우지 못하고 절명하는 노인들이 없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슬픔을 당할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새하늘 새 땅은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내가 온전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놨더니 이거로 가져가고 저거로 가져가고, 나는 열심히 일해서 얻었는데 나는 손도 못 대보고 다 뺏겨버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일한 만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응답이 끊이지 않는 기쁨의 나라로 묘사가 됩니다. 24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이거 엄청난 것이죠. 내가 부르려고요, 각 잡고 무릎 딱 꿇고 눈 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하하기 전에 이미 내가 기도하려던 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시죠. 왜 이사야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을 했던 것일까?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팍팍할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모를 때, 지금 세상은 눈물 쏟을 일도 많고 정의롭지도 못한 세상인데다가 기도 제목은 더디게 응답될 수 있겠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지금 삶 가운데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현실이 어렵고 낭망하고 넘어져도
내가 바라고 고대했던 응답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 지금의 한 발자국조차 너무 힘겨울 때, 예배하기가 버겁고 기도를 해도 뭘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를 때, 최후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언을 듣는 순간에 백성들이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살면서 웃는 일보다는 우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기껏 벌어놓은 것 말대꾸 한마디 못 해보고 다 빼앗기면서 살았습니다. 삶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았건만 남은 거라곤 점점 아프고 늙어가는 몸뚱이뿐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이 들겠지요.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그것은 눈물이 없는 곳이다. 억울함이 없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아픔도 없는 곳이다. 내가 너를 그곳으로 인도하리라. 그러니 그 기쁨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내라.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그 팍팍한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두 가지의 감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감격은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는구나 하는 위로의 감격이죠. 생각해보면 왜 새하늘과 새 땅을 눈물이 없는 곳이다, 정의로운 곳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곳이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냥 내가 가장 완벽한 곳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만드는 곳이다, 너희는 그것만 소망해라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눈물이 없는 곳이다, 정의로운 곳이다, 아픈 사람들이 없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눈물로 얼룩진 삶이란 걸 아신다라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눈물 흘리는 삶이란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경험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아픔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는 이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고 나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감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격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을 긍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새하늘 새 땅이죠. 오늘의 본문 1절에서 3절을 잠깐 보실 텐데요. 1절부터 보시죠. 네. 이 말씀을 보면은 당시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봐라 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좀 물어보고 살아 했는데 아무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뒤에 보시면은 내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제발 여기 좀 봐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외면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 모습이 절정으로 드러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셔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종일 손을 폈다라는 이 표현은요, 기도하시는 거를 좀 상상하시면 돼요. 저희가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은
손을 하늘로 쫙 펴고 기도를 하잖아요. 종일 손을 펴서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것은 손을 들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손을 막 휘저으면서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애타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3절입니다. 3절 말씀. 네, 동산에서 제사했더라, 벽돌 위에서 분향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게 제사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 엉뚱한 동산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동산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여기 있다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서서 다른 신에게 제사하기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섬겼는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기다릴 만한 인내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들어줘? 그러면 이건 어때? 저건 어때? 다른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것을 예배하게 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누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자기의 이제 온 정성을 다해서 포도 농사를 졌습니다. 근데요, 포도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버려야죠. 다시 다 잘라내서 땅에 묻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썩은 포도들 사이로 괜찮은 포도알이 몇 개 있는 거예요. 포도 주인의 입장에서 그 괜찮은 포도알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워서요. 썩은 것들이야 버려야겠죠. 하지만 그 괜찮은 몇 알 포도송이가 있으니까 그 괜찮은 포도를 찾아서 주인이 헤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따로 선별해낸다라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가?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부르고 불러도 다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 엎어버리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엎어놓으려고 하고 보니까 그 중에 살아남아 있는 포도알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보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은 못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위로인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려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엔 귀하다라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어떤 인생들은 응답도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응답도 없는데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고, 미련하다고, 멍청하다고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는 그 선포는 지금 그 노력, 그 신앙, 어떻게 해서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65장의 핵심 메시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때로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기반에서 살아가는 저희는 기도를 해도 그 응답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모르죠.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걸까? 왜 더뎌지는 것일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신앙의 모순에 빠지게 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그 순간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작아도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음에
위로를 받으며 그 힘겨운 시기를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이 말씀 위에 오늘 하루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시기를 지나가야, 겨울을 지나가야 또 다른 봄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셔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새하늘 새 땅의 소망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는 환우들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왜 나아지지 않을까?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제가 최근 유독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일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들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의지할 곳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새롭게 힘없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깨어진 그 영혼 가운데 틈새 사이로 우리의 결핍들이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결핍들을 너무나도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으나 응답되지 않음에 마음 아파하고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가운데서 위태롭게 신앙생활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 희망, 그 소망,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자신의 그 체력과 자신의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쉽사리 낫지 않는 그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신앙적으로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환우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환우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바라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 더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되어지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신앙생활의 기쁨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